네. 자, 비교 불가능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이제 우리 3일 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핵심만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정죄가 있다 없다? 네,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죄받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삶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부어지고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또 정죄받지 않고 또 육신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육신의 성향을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예요.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고난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 있네? 그럼 하나님 없네, 이렇게 고난 없으면 곧 하나님 없음으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없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전쟁이 지금 무력 지금 도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면전, 어제는 뉴스를 못 봤는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무고한 민간인과 그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아이들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냐? 신이 선하시다면, 신이 전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거 분명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피조물의 왕으로, 피조물의 대표로 세워주신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고통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상징적인 일.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지옥 비슷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핵폭탄으로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폭발시킬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신묘한 방법으로 돌보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물론 피조물이지만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서 계속 나오는 이 단어는 인간 이하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를 20절에서는 허무한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눈을 들어서 뉴스나 뭐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뭐 또 우리가 피부로 맨날 체험하는 것이지만 생태계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녹고 있습니다. 남극의 겨울은 7, 8월이라고 하는데, 그 7, 8월의 평균 기온이 연년에 비해서 50도, 섭씨 50도 정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50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바다 생물들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 개발 등으로 곤충을 비롯한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이는 그런 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숲에 사는 곤충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극곰이다, 또는 피해를 입는 그런 동물, 식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도 탄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앞에서 어제 살펴본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양자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양자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분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제가 둘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과거에 내 몸으로,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죄를 짓는 도구로 열심히 그렇게 이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죄를 행하기 쉬운 그런 습관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막 한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고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요. 늙고 병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여기가 쑤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점 늙고 병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깨집니다. 교통사고 나면 깨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암이 생기고 또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가 생기고, 이런 원치 않는 이런 몸의 질병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봐야지,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지. 그런데 몸이 아프고 마음과 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무릎이 이제 다쳐서 뭐 이렇게 침도 맞고 또 정형외과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낫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계속 통증이 있고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다반사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몸이 점점 노쇠하는 것을 보면 참 슬프다. 또 그래서 죽는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지만 그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바라보면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소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어내는 소망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임산부의 산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은 이 22절과 23절에 탄식하고 또 고통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임산부가 지금 산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탄식과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아내가 첫째 우리 그 아영이를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아내가 이제 제가 가끔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 얘기하냐고, 자기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 아영이를 출산하는데 병원에서 한 17시간인가 그렇게 이제 진통 끝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남편 처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철이 좀 들었는데 그때는 철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이제 아직 본격적인 진통도 안 온 것 같고, 근데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병원 옆에 있는 국밥집에 가가지고 순댓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왔더니 이제 막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또 아내를 도와준다고 그 병원에서 가르쳐준 라마즈 호흡법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아내 손을 잡고 자 따라해,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진통보다는 제가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순대 그 냄새 때문에 역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욕을 뒤지게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그 진통 끝에 정말 너무나 고귀하고 탐스러운 이제 딸아이가 태어난 거죠. 얼마나 저는 신비했는지 몰라요. 진짜 신비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가,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고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딱 보고 미소를 짓는 아내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겪는 그 고통을 겪는 게, 그게 아무런 그냥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고통 끝에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가 낳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 닥쳐질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영광이 뭡니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영원히 이런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만 직살나게 경험하다가 죽어도 꽝이었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고난, 그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과 당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경미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 끝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우리는 둘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의 영, 성령님이,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참에 제가 재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부활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신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명확하게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죄가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낙원이라고 얘기가 정확해요. 낙원.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우편, 보통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편에 달린 강도가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구원받은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육체는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이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분자로 흩어져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가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거 구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그 육체가 없는 영들이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화에 보면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런, 정확하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들이 오는데 올 때는 이제 그 전에 재림 나팔이 먼저 울리겠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 몸이 없던 그 죽은 영들, 그 영들을 누가 찾아가냐 하면 이제 이 땅에서 분자로 또 원소로 흩어져 있는 그 이제 몸들이 그 각자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영을 찾아갑니다. 자기 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그 전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채로 예수님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닮은 부활의 몸,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때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그 영광의 자유, 그것을 영광의 자유로 가는데, 그때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피조물도 그 영광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몸, 그런 부활의 영광은 아니겠지만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과 같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관계, 정말 참혹한 그런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이상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복음성가,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그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거 어렸을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거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일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현실로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에다가 뭐 행복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진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루어질 그 영광,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막 산통하는 그것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지금 진통하고 있는데 그 여보 빨리 우리 집 사야 돼 막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고통하고 있는 뭐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진짜 행복, 진짜 목적은 이제 진통 끝에 나타날 그 아기처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잠깐 있다가 진짜 영광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기쁨과 웃음은 그 나라에서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싱글거리며 너무 조금 탄식한다. 그들에게는 고통의 신학이 차지할 자리가 없는 듯이 보인다.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에 있는데, 그 보기에 그러면 신음하면서 그때가 언제 빨리 오나 라고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땅이 그냥 좋고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그 나라에 소망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땅에 싱글거리면서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은 없고 싱글거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항상 막 인상을 막 쓰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늘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제쳐두고 이 땅에서의 소망과 위로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보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마치 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나라의 소망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진정한 위로로 삼는 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찬양도, 요즘 찬양들은 내세 신학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옛날에는 많이 잊고 있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취지는 참 좋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땅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없는 것은 아닌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잊고 있었던, 어릴 때에 저희 그 어머니가 방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학교도 가기 전입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그 시절이죠. 한 6살 7살 그때인데 방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자주 불렀던 찬양,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가사 이제 멜로디는 익숙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6절까지 있거든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을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30년 내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30년이면 금방 갑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고난이 커도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잽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환난과 영광을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잠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볍다. 그런데 영광은 뭐라고 합니까? 중하다, 무겁다, 엄청나게 무겁다,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의 아주 무거운 그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팀켈러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한 그 이제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진 지갑이 있습니다. 그 가진 지갑에는 두 사람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현금과 전 재산, 거기 지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으려나? 그게 이제 전 재산인데 그 지갑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서울로, 뉴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울로,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음 날 자기 통장에 한 1,000억이 입금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사실을 없고 그럴 기대도 없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있는 그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완전 살아갈 수가 없고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똑같이 다 잃어버렸지만 다음 날 나한테 내 계좌로 1,000억이 입금된다? 그 사람은요 그냥 뭐 아쉽긴 하지만 뭐 하루 잘 버티면 되지, 뭐 불편하지만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돼. 마치 별로 많이 잃은 것처럼 잃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인 성령님, 우리 안에 그분이 확실하게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날에 우리를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잃어도 여러분 거의 잃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많이 얻었습니까? 많이 얻어도요 그렇게 많이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얻거나 좀 잃거나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어떤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이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신음들을 주님이 잠재워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영광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고대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심고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막 몸짱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 안 가지셔도 됩니다. 몸 병들지 않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기에 막 투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만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